사도 바울은 4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입은 자, 그의 받은 바 복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함을 받은 자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결과로서 누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어렵다함을 잊게 되었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화목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떻게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으로 또 본질적으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정의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모든 인류에 임한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근데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르는 죄인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에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두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아담이요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인 되어 멸망하는 육의 사람, 곧 생명, 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자요 또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모든 의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죄로 멸망할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 모든 자에게 사망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사람의 원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원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물로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감격의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 은사는 로마서 1장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곧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온 의롭다함을 입은 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물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져온 것은 모든 사람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종치 않음으로 죄를 더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로운 행위, 곧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사는 사람들,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대비해서 두 나라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흙에 속한 육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어둠의 나라와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사망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곧 성경은 두 세력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복음의 소식을 속여서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두 왕국의 사람들은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가진 믿음의 능력, 은혜와 생명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